한나가 그 믿음이 아니었다면 그 슬픔과 어려움과 도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닥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거기 1절, 5절에 보게 되면 한나가 어떻게 그 실망과 절망과 좌절을 극복했는가, 그 실망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주 원인은 1장 5절에 나옵니다. 1장 5절에 한나에게는 상당한 몫을 주었고 이는 그가 한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께서 그녀의 뭡니까? 태를 닫으셨더라. 태를 사람이 닫은 게 아니고 주님께서 태를 닫았답니다. 문이 닫혔다고 말이에요. 내 진로의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신앙생활 하다도 주님, 아유 난 모르겠습니다. 왜 내 앞길이 이렇게 아득하고 막막합니까? 문이 활짝 열려도 참 어려울 판인데 문이 닫혔고 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근데 이 원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문이 닫히고 문이 열려지지 않고 앞이 트지 않을 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문이 닫히셨다. 태문을 닫으셨다 그랬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 신앙에 도전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을 수 있을까? 우리 신앙에 도전하는 기회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도 가정에도 문이 닫히고 사업에도 문이 닫히고 내 건강에도 문이 닫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나는 정말 실망과 좌절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1절부터 7절에 보세요. 그녀가 주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그가 그와 같이 함으로 부디나가 그를 자극하니라. 그러므로 그녀가 울고 먹지 아니. 둘이서 옆에서 격려하고 붙잡아주고 이끌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줘도 부족한 판인데 옆에서 신경을 살살 건듭니다. 자극을 줍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거예요. 이 한 가정 내에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가정 내에 스트레스가 쌓이는 일들이 자꾸 폭발하니까 참을 수가 없어요. 한나는요,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식욕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밥도 못 먹고, 밥을 못 먹으니까 체중이 줄고 건강이 약해지고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실망했고 좌절했겠습니까? 근데 한나의 인생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내 삶의 내 인생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나도 믿음이 좋은 여자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등대 침례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믿음은 금보다도 귀하고 은보다도 귀한 믿음이십니다.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성전문 앞에 안전병에 앉아가지고 돈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돈 좀 달라고 구걸하고 있을 때 그를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나에게는 은과 금과 재물과 이런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축복으로, 예수의 힘으로 너를 일으켜 일어나라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했을 때에 그가 돈과 물질의 도움을 받지 못해도 돈과 물질보다 더 소중한 건강을 받았다는 두 다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것은요, 원하는 것보다 수백 배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1절 8절에 또 보겠습니다. 1절 8절에 아니라 1절 7절에 그 자극하고 그러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 식욕이 다 떨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경 건드는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나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뛰쳐나가서 인생을 그냥 끝맺음 막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막단 골목에 가가지고.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7절에 8절을 좀 보겠습니다. 8절, 1절, 8절에 이에 그녀의 남편 엘리가나가 그녀에게 이르되 하나여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의 마음이 괴로우냐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이 못된 사람이에요. 자기가 괴로워하는 아내를 위로는 해주지는 못할 망정 뭐라고?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주 얄미운 얘기라고 얄밉게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기 전에 내가 아들을 자식을 원한 거다 하지만 이건 내 힘이 아니다. 우리 주님이 안 주시는 건데 어떡하냐. 주님께 달렸다. 주님께 간절히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기도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위로해 주지 못할 망정 내가 너보다 10 아들보다 못하냐. 그러니까 위로가 전혀 안 됩니다. 아마 그 남편도 속이 답답했겠죠. 아내가 옆에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때. 그러나 또 그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당신의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한 것은 그건 적절한 말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 아내가 괴로워하면 같이 괴로워하고 아내가 아파하면 같이 아내하고 울고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고 희로하고 같이 하는 것이 부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눈물을 흘렸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이것을 읽으면서 기도하다 말고 이 구절을 읽는데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 말이 은혜가 되지 않더라고요. 1절 14절을 또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내게서 포도주를 지워. 이 사람도 또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니 그 성도가 와서 새벽에 부르짖는데 술 먹고 와서 부르짖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술 먹은 사람은 기도하러 안 옵니다. 이제 제사장이 된 입장에서 술을 끊으라. 속이 답답하죠. 어떤 때는 그렇습니다. 목사님한테 상담 받고 위로가 들어오게 되면 엉뚱한 상담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제사장인데도 그 성도의 아픔을 이해를 못하고 술을 끊어라. 오죽하면 입술만 닳겠습니까? 여러분 힘이 빠지면은요, 금식하고 힘이 빠지면 소리내서 기도할 힘이 없어요. 이건 금식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금식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아프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입술만 이렇게 움직이고 하니까 술 취해가지고서 와서 술김에 와서 앉아서 중얼거리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니 이게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그런 오해 속에서 하나가 어떻게 그것을 뚫고 나왔느냐,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환경이 보면은 전부 다 나한테 어게인스트,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이리 돌아도 문제, 저리 돌아봐도 문제, 탈출구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런 심정의 하나였습니다. 우리도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 어저께도 전도를 그렇게 하고 애를 쓰고 했습니다. 열매가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영혼의 소중한 어린 영혼,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귀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가 이렇게 힘이 든다는 것, 그만큼 소중한 영혼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게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오늘 유현 형제한테 그랬습니다. 주일날 그렇게 어제는 꽃샘 바람이 불어가지고서 굉장히 추웠어요. 어제 감기 걸리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추위면서 어저께 한 60 아파트를 우리가 축구 신방을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전도지를 갖다 띄워놓고. 주님은 이해하십니다. 그런 눈에 열매가 보이는 열매가 없으니까 실망이 오고 좌절이 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꼭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봉사하고 또는 부부지간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아니고 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효과가 없고 결실이 없다 하더라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는 비록 여성이었지만 여자였지만 연약한 여자였지만 아주 복된 믿음을 가진 분이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 이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더 처절한 그리고 애절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편한 상황 속에서는 여유가 있는 데서는 기도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세우기도 그냥 떡떡하고 그냥 말고 밥 먹을 때 좀 하고 그냥 이런 정도인데, 그러나 뼈를 깎는 듯한 아픔 속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애절한 기도요, 아주 절실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주님께서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죽으신 주님이 아니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비는 것을 가장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나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고 거절하고 실족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인생을 비관하지 아니하고 그는 기도한 결과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에 있는 자들의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자기 아내 한나를 안다는 것은 이제 관계를 맺었다 그 말입니다. 주께서 그녀들을 기억하시니라. 주님께서 그 기도하신 것을 기억해주고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수태할 수 있도록 기도 응답을 해주셨다. 20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한나가 수태한 뒤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며 이르기를 내가 주께 그를 구하였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기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인 것을 여기서 확인하고 하나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것, 하나님께서 태문을 닫으셨을 때는 또 여실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도중 하차를 하느냐, 세상으로 나가버리느냐, 포기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내가 주님만을 버릴 수가 없어요. 주님은 내 생명이요. 아픔이 있어도 주님만을 붙잡고 부르짖었다고 하는 그 가냘픈 한나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다. 이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될 줄 압니다. 어려움 속에서 이런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 주님께 매달릴 때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각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한나가 그 실망이 다 소망이 다 사라지고 실망 가운데서 이 치유함을 받을 수 있었는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첫째로 그는 스트레스가 많고 절망과 실망 가운데서 스트레스 받다 보니 식욕 잃어버리고 건강이 약해지고 밥도 못 먹고 이런 상황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한 결과 모든 짐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하나가 다 짐을 주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짐을 내려놓는 연습을 했을 때, 하나는 짐을 내려놨을 때 그 방법이 첫째로 우리가 해서 정리한다면은 1장 11절에 나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오 만군의 주여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에게 고통을 돌아보시고, 고통이요, 여러분 고통을 주님 아십니다.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치매 걸리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고통을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주의 여종에게 산의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토록 그를 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렇게 소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내 이익만 위해서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보십시오.
나에게 건강 주시면 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깊이가 있는 기도, 소원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건강만 주십시오. 건강 줘서 그 건강을 누리고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물질만 주십시오. 물질만 받아면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물질도 건강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앞에 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는 11절에 소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이를 하나 주시면 내 소원 성취가 됐고 내가 스트레스가 다 해소가 되고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을 살 때 의미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식을 주면 주님이 그렇게 원하던 그 귀한 자식을 주님 앞에 몽땅 바쳤다는 겁니다. 이 동기를 보십시오. 이기주의적인 동기가 아닙니다. 헌신적인 동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는 우리가 헌금 드리고 11조 계산해서 타산해서 이런 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선물을 드리고 소원기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나에게 얼마큼 희생이 수많은 선물이고 드림이 되는가 생각해야 돼. 희생과 나에게 손해되는 것은 쌓아놓고 나머지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신 것은 사실 또 한나가 드린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대로 바쳐드린 것 뿐입니다. 진짜 선물이라는 것은 나에게 어떤 희생이 있느냐, 이게 진짜 선물입니다. 주님 앞에 그가 기도하였더니 큰 믿음이 여기 결실을 하게 됐고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엘리야가 응답하여 이르되 편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게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을 주시기 원하다. 기도를 했더니 술 먹고 기도한다고 오해하던 선지자가 이제 변해가지고 그를 격려해주는 말이 입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네? 격려하는 말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용기가 생겼어요. 절망 가운데 주님을 갔는데 부르짖었는데 돌아설 때는 큰 힘을 부여받고 영적으로 마음의 영적 충전을 받고 집에 돌아오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오신 것은 일주일 동안 기진맥진한 상태 속에서 우리가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으로 주일날 나오면서 하나님께 충전을 받기 위해서 나오신 것입니다. 충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충전받지 않고 세상에 나가면은 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주님 앞에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험하고 스케줄이 바쁘다 하더라도 주일을 잘 지켜서 주님 앞에 경배할 때 주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1절 18절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녀가 이르되 당신의 여정에 당신 눈앞에서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에 그 여인이 자기 길로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뭐예요? 슬픔이 없었더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니까 슬픔이 이슬같이 다 사라졌어요. 마음이 괴로우십니까? 한나와 같이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치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오셔서 마음의 치유를 받으셔야 됩니다. 치유를 못 받으면 이 마음이 갖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은 눈을 지키기만은 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병들면 내 인생이 병듭니다. 나의 신앙이 병듭니다.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절 18절에 보면은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 눈앞에서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에 그 여인이 자기 길로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슬픔이 없었더라. 모든 문제를 다 털어버리고 홀가분하게 이제 집에 돌아왔다 그 말입니다. 오늘 주임주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가십시오. 붙잡고 가지 마십시오.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령의 취향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보겠습니다. 6장 26절입니다.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2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녀가 이르되 오 내 주여
당신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여 나는 여기서 당신 앞에 서서 주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이제 응답을 다 받고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거기에 28절을 보겠습니다.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을 내게 주셨나이다. 승리하셨잖아요. 청원한 것을 또 소원한 것을 청원한 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은요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갈보리까지 가게 하신 하나님의 만족하신 사랑, 태평양보다도 넓은 그 사랑, 태평양보다도 깊고 깊은 그 사랑, 하늘보다 높은 그 사랑, 무엇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어? 그 사랑의 빛을 진 우리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힘들고 아프고 어려워도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는 주님을 봉사할 수가 없고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마음에서 막 우러나서 전도할 때 이것이 참된 전도요,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27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게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입니다. 태문도 열렸습니다. 여러분 앞이 캄캄하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리라고 믿고 전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8절의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나도 주께 빌며 드렸으며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를 주께 빌려 드렸나이다 하니라. 그가 거기서 주께 경배하니라. 소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경배 드렸습니다. 자식보다 가장 귀한 그 자식을 바친 거예요. 그때가 젖뛰는 나이가 3살 때, 3살 때. 얼마나 엄마가 한참 재롱 부리고 그럴 때, 3살 때 그것을 성전에다 엘리 제사장 앞에다 바쳤습니다. 여러분은 귀한 것을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나의 가장 귀한 것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그 신령한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피아노 치실 때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나의 믿음을 더듬어 봤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귀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선물을 주님 앞에서 하나하나 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더듬어 봤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한나의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나에 드리는 그 헌신이 우리의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잃은 것보다 받은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작은 일부터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3대 강령을 준수하면서 살 때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초청 시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제단 앞에 나와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원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몇 장입니까? 490장. 490장입니다. 492장. 491장. 2장 490. 예? 492장. 491. 2장. 영원하신 기로 생명 보다
2절 부르시기 전에 지금 성령께서 터치가 있으시다면 지금 그렇게 하세요. 새도 밟을 때 두드려야 됩니다. 성령이 항상 역사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 분 한 분에게 각별히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감동하고 일하시고 역사하고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을 움직여 대단한 변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무슨 소원 기도 좋고 무슨 필요가 있든지 주님 앞에 그 소원을 다루시기 바랍니다. 2절을 부르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저력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꼭 붙잡아주십니다. 주님 바라보십시오. 문제와 풍랑을 바라보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식사가 있으면 식사하실 때 서로 교제 나누시고 좋은 격려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후 예배도 이주상 목사님 말씀 전합니다. 위해서 기도하시고 은혜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항상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의 인자함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세상과 합리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를 갖고 살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사는 이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모든 괴로움과 아픔을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샘물과 같이 배에서 흘러나게 하여 주시고 영생에 솟아나는 강물과 같이 흘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치유와 성령의 기쁨으로 시험을 받고 새 힘을 얻어서 주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주간 복된 주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